성경 이야기를 따라가며 즐겁게 톡! 진리를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플레이. 그리고 러브! 용산 FM의 토크 플레이 러브로 다들 모이세요. 성경 초보 초롱이와 은혜 입은 석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토크 플레이 러브 5번째 시간입니다. 꽤 오랜 시간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송 재정비를 하느라고 좀 늦었지 뭐예요. 네. 지난 4화까지는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느낌을 드렸다면 이번 5화부터는 그 진지함을 조금 덜어내고 쉽고 유쾌하게 방송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배경 지식 없어도 들을 수 있는 성경 방송을 목표로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많은 청취 부탁드릴게요. 선생님께서 방송이 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텐데 다시 시작하시는 마음가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난 4화까지 역사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시가서가 시작되는데 선생님, 시가서가 도대체 뭔가요? 네, 시가서는 구약의 역사 섭리 과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5권의 책인데요. 네. 그 책은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 섭리를 이룬 그 바탕으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5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하느님의 속성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 속성이 뭐 한 가지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인가요? 하나님을 내면의 그 속성을 엿볼 수 있는 5가지 속성을 말할 수 있죠. 그럼 5권의 책이니까 한 권당 그 한 속성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속성은 하느님이 갖고 계신 능력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갖고 계신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의 어떤 그 본성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미지를 네. 엿볼 수 있는 거죠. 그 속성 잠시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리고 또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시죠. 곧 전능하신 분이신 거고. 네. 또 천지 창조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시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3대 언약을 해 주신 것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고,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실제적인 주인이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신 분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 통치권의 전능하심을 가지신 분이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하나님은 인간 피조 세계의 시공형을 초월한 영원한 분이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만 들으면 좀 어려운데 그 5권의 책을 이제 각 회차마다 하나씩 다뤄보면서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느님의 첫 번째 속성인 전능성을 다룬 욥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엽기도 아니고 욥기가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을 뜻대로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권능의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라서 욥기군요. 네, 욥에 관한 기록이니까요. 근데 망하게도 했다가 흥하게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당연히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하느님이 흥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상하게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신다니까 약간 이상하면서도 흥미진진한데요. 네. 여기서 어떻게 하느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할까요? 무고한 욥을 까닭 없이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가 흥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욥을 더욱더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 없이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하느님을 믿는 욥이 한 단계 더욱 성장한다. 네, 라고 그렇죠. 보면 될까요? 네,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욥기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욥기는 크게 그 세 절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네. 1절에서는 의로운 욥을 망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2절에서는 이로 인해 욥을 위로하는 로 온 친구들과 3차에 걸쳐 열띤 토론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3절에서는 성숙해진 욥을 흥하게 하는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망했다가 그 과정을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흥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 욥은 어떤 인물이에요? 네, 욥은 그 이스라엘 다윗 왕국 그 시대를 이어 솔로몬 때 그 우스 땅에서 사는 족장이었습니다. 건실히 하나님을 믿으며 소위 잘 나가는 가진 게 많은 인물이었죠. 그럼 어쨌거나 뭐 용상구청장 뭐 약간 요런 요런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또 신실하게 하느님을 믿었던 신자였고 네. 네. 그러면 그런 욥을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만사를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는데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에게 많은 것을 주신 까닭이라고 충동하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느님한테 와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욥에게서 이제 주신 것들을 다 뺐으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을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느님이 되게 귀여워 보이세요. 뭔가 이제 나의 충실한 신자 욥을 좀 예뻐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 앗아가도 이제 욥은 나를 믿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죠. 네. 그 하나님은 아마 배경에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그 전능한 속성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욥이 갖고 있는 걸 다 빼앗나요? 네. 처음에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의 가진 것은 다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욥을 쳐서 욥의 세 딸과 일곱 아들을 포함한 그의 모든 소유의 가축과 종들이 앗아갑니다. 아, 가족까지도 이렇게 다 그렇죠. 죽여버린 거예요? 자녀, 열 자녀가 되는데, 자녀. 가족은 자녀만? 예.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자 사탄이 이제는 그와 뼈와 살까지 쳐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충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재산이라든지 혹은 자녀들까지도 다 이제 가져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이제 몸까지 아프게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며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고통 가운데 있었죠. 선생님 혹시 종기 나보신 적 있으세요? 큰 종기는 아니지만 발바닥에 무좀으로 괴로웠던 적은 있습니다. 네. 얼마나 그 종기랑 무좀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글쎄요, 무슨 악창 같은 것이겠죠. 무좀보다는 좀 더 센.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제 가운데에서 이제 이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너무 간지러워서요? 네. 그 보기 흉했겠죠. 네. 온몸에 악창이 났으니까. 네. 그럼에도 거기에 상처를 내고야 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그러자 그의 아내는 참아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합니다. 근데 또 와이프분은 또 살아 계셨네요. 그렇죠. 와이프는 그 아담의 갈비뼈로 이불을 지으시고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천지창조네요. 네. 그 아내는 한 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와이프조차 이제 하느님을 욕하고 그렇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네. 좀 심한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지 신세가 된 데다가 가족까지 잃고 심지어 몸에 막 이렇게 종기까지 나가지고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요백에 또 와이프는 또 심한 말까지 하고 그러면은 좀 살기가 너무 싫었을 것 같은데 좀 하느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요. 네, 한마디로 그 사면 초가의 상태죠. 이러한 모든 걸 잃은 욥을 위로해 줘야죠. 그래서 이러한 그 동방의 세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상황에 있는 욥을 보고 차마 할 말이 없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욥이 먼저 입을 열어 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한탄스러워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되게 좋은 삶을 살아왔잖아요.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또 그러니까 그 부족을 되게 잘 다스리고 근데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니까 자기가 믿고 있던 하느님을 좀 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직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원망은 못하고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었던 거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친구들하고는 무슨 대화를 나누나요? 네, 친구들은 이제 이런 이제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까닭에 의해서 너를 이렇게 하였을 것이다라고 각자의 견해를 요백에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친구들의 주장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관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조건으로 하여 어떤 조건을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전능자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 이성으로 수납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의 신관으로 한정하여 전락시키는 것이죠. 좀 선생님 말씀이 조금 어려우셨는데,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신관, 그러니까 신이 인간들이 뭔가 잘했을 때는 상을 주고 못했을 때는 벌을 준다. 뭐 이런 개념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 라는 생각에 틀린 것이죠. 인간이 먼저고 네. 그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한다. 그렇죠. 네네. 순서는 틀린 거죠. 근데 이런 게 잘못됐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걸 이제 신본주의적인 것과 인본주의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아니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신상필벌의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한정한다면 네. 우리 인간 중심에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죠. 네. 뭔가 그래서 이유가 네. 있다. 그래서 이제 욥이 변론을 할래야 그 변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토론이 잘 이어지나요? 욥의 세 친구들은 무려 3차에 걸쳐서 욥이 네 하나님은 까닭 없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다. 네. 그 까닭은 바로 너의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이야기로 3차에 걸쳐 욥을 공격하죠. 공격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니 나 그러실 하느님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네.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네. 정하신 때가 되면 네. 회복될 것이라고 말까지 하죠. 근데 욥의 믿음이 엄청나네요. 네, 욥은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했죠. 하나님은 까닭 없이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친구들의 말처럼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잘되게 하시는 신은 아니시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하신 뜻이 섭리의 기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했던 것이죠. 그러한 변론으로 욥의 세 친구들이 세 차례, 그러니까 9번의 그런 변론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인데 욥으로 하여금 이제 그 전능성을 깨닫고 자신의 무능함과 비천함, 무지함을 깨닫게 하는 하시려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까닭 없이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정당성을 규정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판결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불의한 죄로 바로 여기는 것일 수도 있죠. 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시겠으니까. 욥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죠. 교만한 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닫게 하시고 피조물인 욥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큰 동물인 하마와 악어, 또 마음대로 제지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이 그런 동물들을 다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맞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변론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선생님 근데 왜 하필 하마랑 악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 생각하기에는 더 큰 동물 막 코끼리도 있고 예, 호랑이도 있는데 예. 오래된 동물인가 봐요 하마랑 악어가? 그렇죠. 네. 그 악어에 한번 걸리면 그 힘이 엄청나죠. 아, 그리고 네. 뭐 잔인하죠. 뭐 네. 예. 하마도 성격이 괴팍한 코끼리보다 더 괴팍한 성격인 것 같아요. 예. 건들면 안 되는 네, 그런 무서운 동물마저 만드신 음. 하느님의 제재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대비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욥이 그러한 것을 이제 대자연 우주에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 천문학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주 우리는- 엄청 크잖아요. 우리는 불과 뭐 먼지만 또 못한 맞아요, 맞아요. 무능하고 뭐 보잘것없는 보잘것없는 네. 그런 존재일 뿐인 것이죠. 이러한 욥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그림을 보여줌을 보면서 네. 고백하기를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무능함, 그러니까 전능함의 반대말이죠. 그렇죠. 네, 예. 그걸 깨달으면서, 음,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그 인본주의의 신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있는 거다. 이 개념을 타파해 버리는 거죠. 그게 그렇죠.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러면은 어쨌거나 신앙심이 깊었던 욥도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던 거네요.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성을 완전히 알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전까지는. 이전까지는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인간이 보기에는 선악간의 어떠한 일이라도 그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절대 주권의 전능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탄과 내기를 했다고 표현했는데 네. 이조차도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다고 하는데 그 권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이다. 큰 그림의 수단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리고 사탄도 사실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또 이렇게 또 막상 선생님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네. 그럼 욥이 그렇게 깨달은 후에 재물이며 가족이며 다시 이렇게 되찾게 되나요? 네. 욥은 이제 그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이 그를 한 단계 성숙시킨 이후에 그 세 친구들이 욥을 까닭이 이 죄의 까닭이라고 하는 것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두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예, 예. 사실 그 친구들의 논리라면은 네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근데 잘했잖아요, 선생님. 신실히 믿었잖아요. 근데 그 네. 신관을 깨트린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첫 번째 신본주의적인 것이지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을 신상필벌하기 위한 그런 존재인 것만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상권 분립의 심판관으로만 있어라는 제한된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하실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능 한마디로 제한이 없는 전능한데 무능한 인간이 전능한 하나님을 인간의 신상필벌의 하나님만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의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을 줄 거다, 벌을 줄 거다 하는 거는 우리 생각으로, 그러니까 제한된 생각으로 하느님께 이렇게 틀을 씌우는 거고, 그렇죠. 사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예. 그 너머에 계신다,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없으신 분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네. 예. 이렇게 해서 음. 그 욥은 갑절의 복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끝나나요? 그렇습니다. 음. 갑절의 복을 받으면서 끝나고 그 세 친구들의 그 무지에서 했던 네. 상황을 대신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못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 욥이 저 양의 제사를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끝납니다. 친구들도 이렇게 복을 받으면서 끝나나요? 그렇죠. 이를 기해서 그 욥은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네. 어쨌거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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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욥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전능성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다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의 소감은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두려움에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좀 두려운 마음을 다독이는 욥기 같은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커피소년의 믿음입니다. 멈춰 있지만 가고 있는 것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시작인 것 두려움이 있지만 나아가는 것 떨리는 마음 다독이는 것 작아질 때 어깨를 펴는 것 초라할 때 하늘을 보는 것 수많은 실수에도 굳건해질 거라는 것 조금 더 자라났다는 것 언젠간 꼭 빛날 거라는 것 아니 지금도 빛나고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네. 두 번째 코너 오늘의 소감입니다. 오늘은 욥기를 선생님의 이야기로 들어봤는데 선생님께서 아까 노래가 나오는 도중에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저는 선생님의 소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 인간은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다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는 그 어항 속에서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겠죠. 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거기에는 못 미치고 있을까요? 어항 바깥에서만 딱 미치고 그 안까지는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한계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그 물고기를 그렇죠. 죽일 수도 있고 그럼요. 밥을 줄 수도 있고. 그 어항 속에서 물고기가 이리 가고 싶고 저리 가고 싶은 네네. 그런 마음까지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전능한 하나님을 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욥은 그러한 전능성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모든 것을 보면서 설명해 줄 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주 작은 세밀한 것부터 네. 엄청나게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이 전능하게 그 전능한 능력으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자기 자신의 무능함과 비천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한 단계 성숙한 고백으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확실히 보는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선생님은 욥기를 어쨌거나 한번 쭉 또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욥기를 읽고 난 뒤에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도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욥기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인간 중심의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또 자유의진이 하는 이런 식의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피조물은 조물주 앞에 조물주를 힐난할 수는 없습니다. 조물주가 피조물을 기쁘신 뜻 가운데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관의 차이로 욥의 세 친구들은 인간 중심에서의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도토리 키재기식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닫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란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선생님 굉장히 감동받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네. 메시지 뭐세요? 네. 이 세상의 수단적인 상대 가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적인 절대 가치를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기쁘신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 앞에 상대적인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욥기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한 절대 속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선생님 그럼 선한 도구로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제가 말할 수는 없고 네. 그걸 오직 희망하고 있다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시게 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 자체가 물론 이야기라서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지만 그 깊은 뜻을 좀 헤아리려면은 더 많이 생각하고 또 계시도 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듣고 나니까 그 전능성 속에서 나란 무엇인가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가끔 이제 제가 살면서 내 삶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이것도 그냥 뜻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은 많이 괴롭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음.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오히려 묻고 그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구절로 아까 선생님이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의 42장 네, 5절 말씀입니다. 네, 욥이 여호와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심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계시고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무소불능. 네, 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말씀인데, 내가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굉장히 선생님한테는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네. 오늘 선생님의 또 이런 신실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네. 좀 울컥해지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욥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청취자분들은 욥기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하느님의 전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크플레이럽, 오늘은 욥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느님의 전능성이라는 속성을 보며 결국 삶에 순종적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다음 시간에는 시가서 중에 시편을 다뤄보며 하느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들 기도하고 사랑하세요.